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나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산산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처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 우리 그냥 병장을 고치셨나 보다 이야기의 주제를 병 고침에 이렇게 놓을 때가 많은데요. 우리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을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의 몸은 도대체 뭘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뭘까? 전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재앙이며 저주일까?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 8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8장은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더라. 우리도 병 고침의 은사를 얻어서 그렇게 이 땅에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들인데 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나병은 민수기 12장에도 미리암의 이야기도 있지만 나병은 첫 번째 반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 네가 뭐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반역의 문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성경 구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옷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입니수를 가리면서 뭐라고 외치며 다녀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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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계속 자기가 떠들어야 되냐면 죄인입니다라를 떠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고립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랑 너무 잘 맞죠. 반역의 문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큰 답은 뭐냐면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교회든 신앙생활이든 나 개인이든지 간에 모든 불신앙의 시작점은요. 사단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요. 모든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 못 받냐?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거 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역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부정의 문제, 죄의 문제고 그 죄는 누구와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거냐면 이 나병은 이스라엘의 그 집회에 못 들어가요. 예배에 못 들어갑니다. 영내로 쫓겨나 있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뭐가 없죠? 감각이 없어요. 얼굴이 삐뚤어지고 몸에서 피가 나도 감각이 없어요. 전염병이에요. 지금 한센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들. 곰팡이균, 옷에 묻는 그 병균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염병입니다. 죄는 항상 전염이 돼요. 우리에게 있는 죄는 전염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마주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서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끌어안으러 오신 분이지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너가 율법의 완료가 되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병 고침 받았다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이 완료됐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명령해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게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자,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백부장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도 뭐라고 그랬냐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아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인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목적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오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하나 풀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지역, 백부장을 만났던 이 지역이 어디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8장 제일 처음 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중에 이 동네 가버나움이 어디보다 더 심판의 불이 뜨거워요? 고통이 더 뜨거워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뜨거워요. 예.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핵심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어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동서로부터,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고. 12절 그 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웃기네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정작 성경도 가지고 있고 성전도 가지고 있고 절기와 제사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며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병고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은 누구를 아는 동네일까요? 예수를 아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를 더 믿기 좋았을까요? 믿기 나빴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버나움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더 예수 믿기 나빠요. 그런데 저 동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선입견이 없어. 막힌, 우리 마음 안에 막힌 담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잘 믿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고침에 대한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왜 가버나움, 그것도 예수님이 잘하신 것,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던 그 동네는 오히려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동서 바깥에, 그것도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백부장. 백부장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도 없던 믿음이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의 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그런 틀들이 올무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압니까? 혹시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더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한번 백부장을 볼까요? 2번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백부장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부장은 일단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잔내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짐승이에요.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죄인입니다. 백부장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뭘까요? 원수입니다. 원수.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굴까요? 그 사단, 마귀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정작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원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하인이 중풍병자인데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똑같은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하인이라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하나. 하인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들이라고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봤을 때는 지금 아들이 물론 중풍병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장교니까.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교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이요, 죄인이요, 원수요, 그 다음에 병 걸려있는 영적인 병. 특별히 여러분 중풍병자가 뭐죠? 푹 맞은 사람이 어떤 병이죠? 알겠지만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혈관이 막혔던 것이 되면서 뇌가 일부분이 손상을 입어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따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내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중풍병자. 나병은요. 나병은 시간이 가면 코가 삐뚤어지고 입이 삐뚤어지죠. 하나님의 현상이 일그러져 있는 자. 열병은 뭘까요? 왜 내 안에 열병이 생기죠? 장모가 열병에 걸렸거든요. 왜 열병이 생기죠? 내 안에 병균이 있으면, 장티푸스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내 안에 있는 것과 뭐 할까요? 싸워요. 싸움이 뭘로 나타나는 거죠? 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이거 지금 열병과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병과 중풍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으로 붙잡혀져 있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뭐와 단절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내 삶이 단절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바로 백부장의 원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근데요, 백부장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 아까 우리 말씀 읽었으니까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백부장이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참 멋있는 고백인데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걸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나는 나에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게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저의 가정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말이 뭐죠? 다만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이 말이 왜 예수님이 충격받으셨냐면 이 말 때문에 충격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와,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건 창세기고요, 신약을 대표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도 이르시되 그대로 된다.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적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이 생명이며 빛이에요. 근데 그 빛과 생명의 빛이 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그때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만 하사, 이 말은 단순하게 당신이 말하면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더 정확한 것은 당신이 그 하나님이고 그 빛이니 빛대로 행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생명으로 행하십시오. 말씀으로 행하십시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당신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고요, 말씀대로 하십시옵소서는 완전히 이건 다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십시오. 우리로 말하면요, 그리스도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말씀만 하사라는 말씀 속에 있는 뉘앙스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인식이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말씀만 하사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되어 주십시오. 말씀의 성취이신 메시아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말씀만 하사예요. 말씀만 하사. 그러면서 세 번째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여예요. 주여. 그러면서 했던 말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여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뭐가 있어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가 나보고 가라 하면 나도 가고
나도 그들 보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여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에 있어서 지금 이 변방에 있는 예수,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에게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군인에게는 뭐와 같아요? 학명과 같아요. 이거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명밖에 없어요. 군인에게. 로마 황제 외에는 주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백부장의 주여하는 순간 그건 학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문자를 하나하나 10% 드리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 막 흘러가죠. 복음이 막 흘러가죠. 성경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소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번 주에 엑수시아 권세 말씀 나눴잖아요. 여기 나도 남의 수하, 이 수하라는 말이 권세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그래서 엑수시아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집니다가 엑수시아라고 했죠. 아버지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 내게로 오는 것, 이게 엑수시아라고 했죠. 영세전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이게 이제는 나타낸 바 되신 이게 엑수시아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오늘 이거예요. 수하에 있사오니 당신의 권세대로 하십시오. 자,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인데요. 지금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져요. 나병 환자도 뭐라고 말해요?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네요.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부장 뭐라 그러죠? 말씀만 하사. 이해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중풍병, 나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은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엑수시아 권세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잖아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응답이 바뀌어요. 아멘? 낙심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가 응답이었죠? 내게 더해지는 게 응답이에요. 민생지원금. 할렐루야. 저번 주에요, 저희 집사람이랑요, 함도 우리 집사람이 알려주셔가지고요, 그 민생지원금이든,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민생지원금이 있는 식재료를 가가지고요, 그 유모차 뭐라 그래요? 뭐라죠? 카트 끌고 가면서요, 그냥 이빠이 집어넣었어. 할렐루야, 이빠이. 봉다리 3개를 꽉꽉 채워 가져왔네. 와, 눈물 나도록 행복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제가요, 이렇게 영수증을 달라 그랬어요. 평상시 영수증 달라만 안 하잖아요. 영수증 달라 그랬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고추장은 이만한 건 샀는데요, 8,000원밖에 안 돼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시대에 마트가 있는지. 오늘 저랑 같이 마트 가실 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요, 물론 내 것이 응답이기도 하지만 진짜 응답이 뭘로 바뀌어지냐면 복음으로 바뀌어져요. 복음이 기뻐져요. 복음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예배로 일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이종모 목사님 좋다 그러세요. 주은혜 교회는 엄청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아, 진짜 쉽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종모 목사님 딱 그러시잖아요. 주은혜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기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힘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병 고침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응답은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그거는 전복하고 다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건강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이유예요. 할렐루야. 내 몸을 이게 뭐죠? 스케줄 잘 지키는 거. 예? 그렇게 잘 지켜서 건강하게 내 몸을 가꾸고 만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율법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응답으로 주어져도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기쁨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리스도로 기쁜 교회가 돼요. 안 그러면요,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다른 게 그리스도가 돼버리고 다른 게 응답이 돼버리면 이게 참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응답이라면 언젠가 이 땅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계속 이 땅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져도 언젠가는 여러분 2분의 1은 암으로 돌아가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젠간 끝이 있고 이 땅을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 어떻게 들여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내가 그것을 한 자 더 얻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는 카운트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병고침이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고침의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도 원하노니. 저는 우리 주님께가 하나님의 원과 우리의 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 신앙에 갈등하냐? 하나님의 원과 내 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원과 내 원이 맞잖아요. 그러면 환경은 상관없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원과 우리 원이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백부장이 말씀만 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 시, 공간 되고 안 되고 우리의 기준에 묶여져 있어요. 예. 근데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사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얼마나 축복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실 축복드립니다. 새벽 예배 때 하겠지만 베드로의 장모도 똑같은 얘기예요.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 원문에는 끌어안으시니 뭐냐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시니까 열병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이야기는 없는데 딱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 여자가 일어나자마자 뭐였다고요? 수종들더라. 예. 수종들더라. 이 말이 디아코네인데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디아코노스, 집사, 일어나서 섬기다. 디아코네이는 원문으로 하면 먼지 나들이도록 달린다. 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화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게 이제 8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8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아까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전자 믿지 못하고 누가 믿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8장 내용이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거처할 곳이 없어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여기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근데 그 들어온다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쏙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만 하사가 돼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수종에 복종할 수 있을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엑수시아 권세가 이루어질 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주가 돼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늘 바깥으로 쫓겨나시는 거예요. 이게 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요 다음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풍랑 만난 배가 나와요. 제자들 배. 예. 그 밑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이 누가 이리로 들어가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죠.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뭐 때문에? 돼지떼 때문에. 그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
제자들도 그 이스라엘과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저 서기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은 지식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념으로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12 제자까지도 이 풍랑의 주인은 누구라는 걸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의 항해자가 누구라는 걸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다는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 못하면 그 사람은 풍랑 만난 배가 돼요. 중풍 만난 배가 돼버려요. 나병 걸린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8장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의 인카네이션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전자 믿어야 될 당신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예수가 머리 둘 수 있는 곳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가 머리 둘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예수가 머리 둘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가 손과 발로 사용하고 싶은 지체들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업, 우리 교회가 주님의 수종을 드는 수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념 지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18절 이하 말씀이고요. 염려하는 마음에는 주님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산상순이 말씀하셨죠. 가치 없는 것.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셨지만 개 돼지에게 던질 수밖에 없고 밟힐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복음에는 예수가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장사하러 아버지 장사하러 가게 하셔서 죽은 자가 장사할 것이다 했거든요. 그 장사,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에 묶여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는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인 되지 못하고 주인 되지 못하는데 주인 된 자들이 나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첫 번째가 나병 걸린 사람, 두 번째가 백부자, 세 번째가 열병 걸린 장모가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율법은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신다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주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풍랑 맞은 자리에서 안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영광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8장 내용 쭉 정리가 되시죠. 그렇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뭐가 내가 주인 됐다는 것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면 그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응답을 여기고 있다면 그것도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재밌죠. 때로는 응답을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응답 때문에 내가 주인 돼버리면 그거는 예수가 머리 둘 곳이 아닌 거예요. 또 낙심할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가버나움 땅 돼버린 우리의 마음,